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몇 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근우 장로님은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보기로 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신 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이 계명을 받음으로 그들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바른 거 아닙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0개의 계명 보면 이게 추려서 10계명이라고 하죠. 우리 의제당 주소가 계명길 10번지인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거기서
원형복음 선교회도 탄생이 됐고 의제당도 거기서 깃들여서 일하고 우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명길 10번지라는 주소가 전국에 딱 2군데 있어요. 저 경상도 군위인가 어디에 계명길 10번지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계명길 10번지가 있고 우리가 그 번지를 찾아서 알아서 거길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중에 가서 계약서 쓰려고 보니까 계명길 10번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십계명이라는 건 10개의 계명이다 이런 뜻인데 율법은 성경학자들이 다 세워봤더니 613개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계명이나 규례나 율례나 다 똑같은 말인데 지킬 도리, 계명이라는 말은 지킬 도리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혹은 행하지 말라. 이거를 영어로는 do's and don'ts라고 해요. 행하라 하는 건 do's고 복수로 또 행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don'ts. 그래서 아예 그 둘을 합쳐서 명령과 금령이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는 건 명령이고 하지 말라는 건 금령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준 규례들이 613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세보진 않았고. 근데 그 모든 율법은 다 해서 613개 규례인데 이거를 그 뼈대만 줄이면 그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것이 율법의 뼈대입니다. 뼈대. 여기서 이제 모든 계명이 갈라져 나가. 또 이 10계명을 다시 아주 가장 중요한 2계명으로 묶으면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첫째 가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잡아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강령, 가장 중요한 강령으로 둘을 줄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2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조금 그것을 조금 더 풀면은 10계명에서는 위에 있는 4계명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지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첫 번째 강령에 속하는 계명이 4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지. 이 6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아래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2번째 강령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다시 또 세세하게 풀어서 613개의 율법 규례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율법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스스로 난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는 그 율법의 선생님을 말해요. 율법사.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천국의 영생을 못 얻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게 물은 거죠. 이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 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뭘 행해서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의 기저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줘서 내 몸을 희생하게 불 속에 내어 던져서 뭔가 자기가 뭘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인입니다. 이 율법사도 종교인입니다. 마음에 죄는 있지만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율법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기록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질문 율법사, 어떤 부자 청년 등 복음서마다 약간 조금 다른데 율법을 들고 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즉 뭐냐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는 우리는 다 객관적 사실이니까 다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이렇고 가장 큰 2계명은 이렇고 또 613개의 계명들은 이렇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식물규례라는 것도 음식물.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건 명령이죠.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겜질한 짐승은 먹을지니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죠. 물고기 중에도 내가 수산물, 물고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물고기 중에도 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그건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면 오징어, 뱀장어 이런 거 맛있는 거는 거의 못 먹어요. 메기, 몸에종 이런 그건 먹지 말지니라 해당되는 거. 그거 다 율법입니다. 그 도대체 율법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 로마서 강해 책에도 그런 걸 써놨지만 그 구한말 때 우리나라의 그 김윤식이라는 중추원 의장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무장관입니다. 그분이 한일합방조약, 을사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1910년에 일본이 막 군대를 끌고 와서 억압하면서 감금시키다시피 하면서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일 거예요, 아마. 그 황제나 대신들을 겁박하면서 조선은 대한제국이죠. 그때 이제 국호를 바꿨어요. 조선에서 황제라고 칭하고 고종 황제. 주변 열강에다 황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황제로.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친다. 너희는 독립적인 외교권도 없고 이미 그거는 1905년에 넘어갔죠. 외교권은. 그리고 통치권이고 뭐고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지배자다라는 걸 명확히 한 게 그 을사보조입니다. 그 속국이다. 너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조약문을 들고 와서 대신들을 억압해서 배설하고 조약문의 뒤쪽에 전부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뭐 이완용이든지 뭐 대단한 그런 친일파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가라고 썼다. 한자로. 가. 오케이. 라는 뜻이죠. 근데 김윤식 그분만, 중천 의장 그분만 불가라고 썼습니다. 참 특이한 사건이죠. 얼마나 고심하다 그랬었는지 몰라. 그렇게 썼는데 그때 당시에 친일파들과 일본 그 총독 분은 불가불가로 읽었습니다. 앞에 세 자를 묶고 뒤에 걸 띄어서 불가불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를 쓰기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불가불가라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찬성으로 여겨갖고 다 통과돼갖고 나중에 자기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받고 나서 정치에서 떠나고 산님 이렇게 묻혔죠. 나중에 그분의 친일 논란이 있으면 친일 아닙니다. 그분은 3.1운동에도 참여한 분이에요. 김윤식이는. 근데 이제 그 김윤식 씨가 중천 의장이 불가불가 쓴 거는 불가를 한 겁니다. 안 되고 안 된다. 결사반대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 뜻이 그래요. 그분이 모든 행적이나 남긴 글들을 보면 불가에 목을 치더라도 난 반대다 이 뜻입니다. 불가. 칸말을 어디다 찍느냐. 불가 이렇게 둘로 나누면 절대 반대라는 뜻이고 가불가 그는 나는 가불가를 말할 수 없노라. 기권입니다. 그는. 근데 맨 끝에 가짜만 빼놓고 칸말을 찍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건 불가불가. 부득이 나는 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가라고 딱 같은 말을 두 번 썼는데 해석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객관적으로 주신 율법을 읽는 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밭, 율법을 대하는 마음 자세,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신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간음 안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도 거룩하며 선하고 의롭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율법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다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도적질도 죄입니다. 살인도 극악한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치고 들이받는 것은 죄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내려가면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부모를 대적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그러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거룩한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치닫지 마십시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옳은 율법을 우리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이 율법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그분 어떻게 읽느냐. 정말 율법 앞에 정직한 사람은 율법은 이렇게 옳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난 율법 앞에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읽는 게 여러분,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4가지 밭 중에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인지를 시인하는 그 밭. 그런 밭만이 그런 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결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 앞에서 아이까지 뭐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난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방이 그 진단이 올바라야 바른 치료법, 바른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올바로 자기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잠시 놔두고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 사람 사이에 지킬 도리로 주신 아래 6계명만 한번 봅시다. 그 중에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수준이 그 계명을 주신 수준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냥 행동만 선을 넘지 않으면 그건 간음이 아니다. 내가 뭐 눈으로 음란하게 쳐다본들 자꾸 디테일을 봤든 문자를 좀 보냈든 말로 희롱을 했든 그거는 그건 간음이라고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간음이라고 그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것이 이미 범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하지 말지냐를 깨뜨린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지냐 그러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이 율법 앞에 서면 고개를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뜻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저는 그 앞에 서면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터진 구석밖에 없습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이고 좋은 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입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2가지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고 율법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율법의 규례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나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죄덩어리입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전 마당에서 팔을 쫙 벌리고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고 창녀와 같지 않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리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문 밖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에 돌아갔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덩어리인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켜볼게.
그런 자는 아직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하룻밤맞이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조금 눈꽃맞이 지킨 거 가지고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거듭나기 전은. 그저 길거리에 그 집 나온 알을 데려다가 양자도 삼고, 거지 데려다 목시켜서 밥도 같이 먹고, 공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은 또 그렇게도 못하니까. 조금 율법을 지킨 척 하면서 내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볼 때 정말 나는 간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전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자꾸 들지만 내가 교수할 때 우리 연구실에 그 여학생이 자꾸 이렇게 내가 들어오면 자꾸 쳐다봤어. 신문 보는 척하면서 쳐다봐. 그게 간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쁜 여학생이 근로장학생 오는데 연구실 아침 청소하고 간대.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그런 죄를 날마다 짓는 거야,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이 어느 정도의 절대적 수준인지 모를 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지키는 걸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기가 살아 등등해서 나만큼만 해봐라. 살았더니 법이 오매. 율법이 그 절대적인 수준으로 자기에게 오매 나는 죽었도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이 율법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늘 끌고 가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고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사도 바울같이 탄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자로다. Oh, wretched man, I am wretched. 비참한 자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도저히 바르게 살 수 없는 비참한 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도저히 나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오호라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내가 과연 지킬 수가 있는 자냐? 자기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대적인 수준으로 도저히 못 지킵니다. 이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율법 앞에서 지옥 갈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100% 지옥 갈 자를 100%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놓고 의인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율법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인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만 놓고 보면 100% 지옥 가야 되고 정말 상지옥에 가야 될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의 역사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율법을 다 들려줍니다. 들려줄 때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율법을 들려주면서 둘이 대답하게 했어요.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은 이해할 것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에발산의 선자들은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못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특이한 것은 에발산에 단을 쌓아줬습니다. 단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난 못 지킵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을 허락해 주셨다는 계시입니다. 그것이. 아유, 참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어떤 때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데, 제발 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다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 100% 지옥 갈 자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